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이것은 자백은 하되 회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원을 받을 때는 회개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회개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18쪽 보십시오. 18쪽 거기에 중간에 보게 되면 3번 회개하라 라고 돼요. 회개하라.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거기 있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네,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씻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그러한 구원은 그것은 거짓 구원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마음의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는 좀 막 마음에 그냥 막 굉장히 뭐 좀 부응해가지고 막 흥분도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은 받은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코 구원은요 그렇게 느낌, 필링, 감정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자, 임다영 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영원한 구원이 있는가? 또는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영원한 구원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가도 놓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내가 내 스스로 받았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주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분. 요한일서 5장 13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에버래스팅 라이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숙제를 18쪽 보십시오. 18쪽. 그래서 우리가 일과를 하고 나서 거기 해당되는 필요한 것들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과를 배울 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임다영 자매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원의 필요성이 무엇이 있는지? 잃어버린 자, 멸망받을 자, 정죄받을 자, 빛을 미워하는 자. 잠깐만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페이지 11쪽을 보십시오. 페이지 11쪽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서 자, 임다영 자매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필요성. 잃어버린 자였어요? 네. 잃어버린 자, 멸망받을 자, 정죄를 받을 자, 빛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 더러운 자, 마귀에게서 난 자,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 이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 어두운 자, 마귀에 속한 자, 앞으로 정죄받고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조건, 그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구원의 조건 무엇인가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실 때에는 페이지 13, 14쪽을 보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인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을 주는 것, 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말씀들,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기록.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페이지 14쪽에 나오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들,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구원 이후에 죄 해결책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사죄, 자신의 판단, 회개. 네. 그 어디에 보냐면은 바로 그 위에 18쪽 그 위쪽에 보면 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죠? 죄의 해결책은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고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죄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맞죠? 지금 3번, 4번 제가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 구원은 완성된 사역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과정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그 다음 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인데요. 페이지 16쪽에 거기에 보면은 5번 구원의 완성 거기 있죠. 구원은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렇죠?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짐으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소와 양을 바친 것처럼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16쪽에 구원의 결과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죄사함부터 7번째 영광을 보게 된까지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신 것도 감사함에도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정 일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보통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중생한다 이렇게도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남은요 그냥 저 사람이 그 외적으로 바뀐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걸 잘 이제 보세요. 사람이 변했다 하는 게 외적인 변화가 있고 내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적인 변화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저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인권을 부르짖는 그러한 사회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시민단체. 막 이런 데서 막 뛰면서 막 사람이 막 변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증이 나가지고 요즘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나오죠. 산속에서 막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제 저런 게 세상이 싫어. 세상 버리고 저쪽 산속에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변화된 거. 자, 이런 것들은 거듭나거나 변화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는 저 사람이 바뀌었네. 또는 새 사람이 되었네. 와, 저 사람은 이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적인 변화를 얘기할 거예요. 외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냥 어떤 삶의 형태가 변한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그 사람이 확실하게 변한 것을 내적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새롭게 거듭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새롭게 거듭난 것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성품. 과거에 지나갔던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성품인 거예요. 이 새 성품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를 지지 않는 성품, 그리고 죄를 짓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성품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내적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했다.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던 일들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왜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요?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 얘기는 태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 언제부터 그랬느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이 죽은 거죠. 그 순간에 영이 죽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전의 관계가 아니고 본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피해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었잖아요. 그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 이 거듭남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 가운데에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자,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51편 5절. 네, 그렇습니다. 보소서 내가 율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벌써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 불법, 죄 가운데 있는 것.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네, 5장 12절. 연로하셔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러시는 거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였다. 얻는 자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어요. 언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사망은요, 두 가지의 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몸이 죽는 것.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자,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브로스로 지옥과 마귀와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브로스로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 계시록 20장 14, 15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사망과 지옥도 불포수에 던져주니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불포수에 던져진 것이라. 아멘. 자, 둘째 사망인데요. 이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이 다 브로스로 던져지는 거예요. 브로스로. 그래서 죽음은 1차적으로 몸이 죽는 게 있고 2차 이중 죽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브로스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브로스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죄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살리셨도다라는 부분은요, 그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보면 위켄드라고 있어요. 위켄드. 위켄드라는 것은 살아나게 하다, 살렸다, 이렇게 살렸다, 이게 살리다. 바로 이것을 위켄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옆에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에도 바로 위켄드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영이 살아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끝나면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겠고요. 로마서 6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머리하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아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중생, 리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혼은요? 혼은 구원받습니다. 혼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몸은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변화받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셨어요. 그 순간 나의 영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났어요. 그 순간 내 혼은 구속받았어요. 내 죄가 모두 다 씻김받고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내 몸은 아직은 예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몸은 변화를 받을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그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새롭게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거듭남은 말 그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new birth, 신생, regeneration, 중생을 얘기합니다. 중생이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치리자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셨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곤충의 나의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영이십니다. 그리고 육신 가운데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이신 거죠.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NIV나 그걸 번역한 이 개역개정 이렇게 부패된 성경에는 이렇게 삼위일체로 얘기하지 않고요. 영혼,
육 이렇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요. 영혼, 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원론을 쫓아가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이원론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처럼,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혼과 영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의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입니다. 영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으로서 예배나 우리가 영감을 받거나 직관, 영교, 양심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는요.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3장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라. 아멘. 보십시오. 영은요, 주님을 믿든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영은 죽으면 다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짐승은요? 짐승은요, 땅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자, 짐승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나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사람의 영은 사람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5절. 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아멘.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 없는 몸은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자,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26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영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렇죠? 어디로? 하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알아. 예. 그래서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면 그때 혼도 떠나요. 이제 몸은 이제 아무 기능 못 하는 거죠. 바로 죽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와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은 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혼에 대해서. 혼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때 보통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 그 사람. 그 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해서 3,000명이 교회에 이렇게 더해졌을 때 그때 3,000혼이 더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사도행전 2장 4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 나라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매, 혼이라는 것은 사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아를 얘기하고요. 의지나 판단, 이성,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구속을 받았느냐, 구속을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는 지옥에 가느냐, 그 다음에 하늘 왕국에 가느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은 우리 오감을 느끼는 신체를 얘기합니다.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결국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믿었을 때에는 우리가 주의 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단정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